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비록 오늘 2부 예배 인도 때 실수가 잦았으나 저를 위하여 완벽하게 인도를 해주시는 강선 목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여 모두가 선을 이루는 줄로 압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러 섰습니다. 눈치 빠른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오늘 제가 들고 온 설교 본문은 바로 지난번 제가 설교하러 들고 왔던 본문과 같습니다.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 설명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냐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기쁨과 승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신 로마서 8장 내용을 보면 보신 8장 31절부터 39절 보면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 왜냐 하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뭔가 책을 잡고 우리를 정죄하려 드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낮추려는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그냥 무서운 이른바 협박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더니 중간에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네가 하는 그 헛소리가 아니고 사실이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서 34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합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보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품으시고 시작한 것이요 그것을 완성케 하여 우리에게 성공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얘기가 되죠. 무엇을 성공하고 무엇을 완성시키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다고 편들어 주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로마서 7장에 나왔던 내용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로마서 7장 18절에 가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원함임, 즉 진심, 찐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실력과 능력이 없노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즉 내 속에는 죄가 거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행위로 드러날 때는 죄가 이기더라. 나는 죄를 행하더라. 그것을 나는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더라.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말짱 망했다.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수가 없더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그러한 것을 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긴 것이 불가피한데 나는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내 스스로 시인하노라. 그랬는데 느닷없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갑자기 나는 아무리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해놓고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보신 8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뭐가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봅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정말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악이나 죄가 없다면 너에게 분함이 왜 있고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이 왜 있느냐. 너가 그러한 분함이 있다 한들 너에게 어떠한 네 스스로가 판단할 때 악이나 죄나 억울함이나 불의가 있다 한들 너는 그것을 그렇게 즉 죄를 죄로 다스리지 마라. 너는 죄에게 굴복하지 말고 너는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인은 안타깝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어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그로 인해 동생도 죽고 자기도 죄인이 되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만들어 영생에 도달하겠다고 선언했던 인류는 그 일대인 가인 세대에 이미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아벨도 죽고 가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죠. 죄는 그렇게 모든 것이 망하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렇게 멸망당하게 된 인류를 다시 이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시죠. 오늘 봐야 될 중요한 핵심 부분은 그 셋이 태어나게 된 게 아니라 이 앞에 봤던 부분,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빠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못했던 것, 다시 말해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 죄를 이기지 못한 것. 다시 말해 어떤 일에 대해 본인이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 성냄이 생기면 사람은 결국 범죄하게 되고 그 사람의 범죄는 결국 멸망,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안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랬던 인류인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자기에게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찐 마음이 있어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시인함으로 이러한 가인 때부터 있었던 그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은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8장에 가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사도행전 8장으로 살짝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는 재밌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직전에 바울은 사울이라 불리던 시절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목격합니다. 그래서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예수 믿는 집은 족족 다 찾아내어 거기 있는 가족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긴답니다. 여기서 감옥에 넘긴다는 것은 다 죽음을 당하는 장소로 보낸다는 뜻, 즉 사울로 인해 이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하려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그 흩어진 사람들, 아까 봤던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에 원래 집이 있는데 바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 때문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바울은 분명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후 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의 어떤 신분, 어떠한 능력이 됐는지를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다 깨닫기 전에도 아직 회심하기 전에 악을 행할 때도 이랬던 일이 이제 사도가 된 그에 의해서는 어떠한 일로 더 발전되고 더 증대되어 적용하게 되는지를 바울은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빌립보서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갖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도전을 받아 자신들도 담대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조행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 중에는 바울이 교회를 10개 세웠어? 난 질 수 없지. 난 20개. 바울만 겁나 뜨고 바울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야? 아니, 질 수 없지. 나는 바울보다 더 몇 갑절 더 받아야겠어. 그런 뜻으로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 바울 선생님 고생하시네. 나도 같이 고생해야지. 나도 그런 영광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해 쌤통이다. 바울이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더 전도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약올라하겠지 라는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과거에 우리가 나쁜 뜻을 품고 나쁜 짓을 행하면 그것은 어김없이 사망의 지옥으로 연결되던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충만히 받는 이제 거듭난 자녀로 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이나 지옥으로 끌어낼 수 없을 뿐더러 안 좋은 결과로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안 좋은 결과로. 옛날에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가인은 화를 낸 게 살인으로 이어졌고 살인을 한 게 사망으로 결과졌다면, 우리는 내가 화를 낸 것도, 내가 어리석게 군 것도, 내가 옆에서 짜증낸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뜻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아니, 모든 걸 다 그렇게 좋은 걸로 포장해대고 좋은 결과로 바꾸면 그럼 저는 앞으로 굳이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 필요 없이 맘대로 쌍욕하고 때리고 승질대로 복수하고 맘대로 범죄해도 되겠네요. 제가 그러실까 봐 아까 사도행전의 바울과 빌립보서의 바울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요, 여러분의 범죄함을 좋은 결과로 바꾸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냐면, 여러분에게 핍박을 주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선한 결과를 만드신다니까요. 과거에 여러분이 가해자가 됐다면, 가해하는 위치에 섰다면 더 이상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케 되어 그 고난을 받아 여러분의 주변의 악행을 선한 결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이 부여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받게 된, 그러니까 이 역사를 뒤집게 된 그 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 성육신, 고난받으심,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아까 가인의 일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의미를 갖는 거죠. 처음으로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인류 중 최초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를 다스리시고 악을 선으로 만드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악행을 선으로 갚으셨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길. 나 때문에, 나의 존재로 인해 모든 죄가, 모든 사망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의 열매를 꽃피게 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맘대로 죄짓게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인이 못했던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 어떤 인류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명령으로 들리지만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후손으로, 그의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본질,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에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에 맞는 너의 본질적인 너의 모습을 뽐내라. 그것을 감추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라.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는 존재임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드러내며 살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어찌 보면 여러분은 망했습니다. 제가 매 설교 시간마다 반복하는 얘기지만 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전혀 이제부터 위협적이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런 큰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어떤 조심해야 할 그런 대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고 복수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모두가 이 세상의 관점에선 호구가 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호구가 되었냐고요? 여러분은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력해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상은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생에서 여러분은 바울의 증언에 따라 이길 수밖에 없는, 아무리 여러분이 못되고 못나고 모자란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패배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싸고 자기를 낮추고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는 그러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표현하는 성경의 설명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진리로 인해 누구보다 자유로운 자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진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는 모습으로 바로 우리의 자유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 되었음을 이제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그저 그런 짧은 생각으로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서로가 목격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